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남과 떠남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이 만남이고 또 떠남입니다. 어떤 만남을 하느냐, 어떤 떠남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떠남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이 중요하죠. 만남도 중요하고 떠남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만나고 있죠. 또 예배 드리면 또 헤어지죠. 이렇게 만남과 떠남을 반복하면서 또 오랜 인연, 오래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는 그런 이별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남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떠남도 은총이에요. 떠남이 은총인 이유는 우리가 떠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그 기회가 소중한 것을 그때 깨닫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도 아는 것 같아요.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떠나보면, 없어져 보면, 또 물러나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좋고 귀한 그 자리고 만남이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집을 떠나보면 집이, 이 가족들이, 이 스윗홈, 정말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40대, 50대 중년이 시작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건강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챙겨 먹고 규칙 생활을 하고 몸을 아끼기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중년입니다. 왜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피로도 빨리 오고 회복도 늦어지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질병도 생기고 노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는 시기가 중년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약해지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건강할 때 몰랐다가 입원을 하든지 수술을 받든지 그러면 더 알게 되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가 미션 캠을에서 전 교인이 전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또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저희가 섬기고 왔어요. 그 섬김의 열매 중에 하나는 밖에서 목양교회를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목양교회가 밖에 나가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안 좋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떠나보면, 벗어나 보면, 그리고 내려놓고 보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KBS에 30년 동안 계셨습니다. 국장까지 올라가셔서 굉장히 직급이 높으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면서 이제 짐을 다 쌓아 오셔서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사무실에 몇 가지를 남기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KBS에 가신 거예요. 가서 전에처럼 출입증을 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벌써 바코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 찾아가서 다 내가 누군지 사유서 쓰고 그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내 집처럼 편하게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그 직장이 은퇴하고 나니까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감사한 줄을 잘 모릅니다. 이런 만남에는 크게 네 가지 쉽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만남, 좋은 떠남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만남과 떠남을 원하죠. 잘 만나서 잘 지내고 잘 헤어지는 거, 잘 떠나는 거. 누구나 다 이런 만남을 원하는데 이런 만남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이 관계와 만남은 굉장히 어렵고 미묘하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좋게 만났다가 불편하게 헤어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떠남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은 다 좋아요. 기대합니다. 또 소망해요. 친절해요. 그리고 잘 배려해요. 근데 이제 친해지고 알기 시작하고 익숙하면 이제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화해를 잘 안 해요. 요즘 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상처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편하게 끝나요. 어떤 분들은 원수로 끝나요. 교회 안에도 그런 떠남이 많아요. 동역자로 시작했다가 가족으로 시작했다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밖에 나가서도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불편한 떠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많은 떠남은 불행하게도 이런 떠남이 많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안 좋게 만나서 잘 관계를 맺고 잘 떠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엉키고 오해가 있고 꼬이고 우리 선입관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해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이 화해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가고 또 잘 마무리되는 그런 만남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네 번째는 결코 하고 싶지 않는 만남이죠. 안 좋게 시작해서 안 좋게 끝나는. 시작부터 꼬이고 엉키고 계속 힘들다가 결국 힘들게 끝나는 이런 만남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빌립보서 마지막을 봤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기쁨의 책의 마지막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떠남의 교훈을 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편지의 떠남과 마지막에 꼭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떠남의 바울의 마지막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그동안 어때 지냈던 바울은 마지막에 감사해요. 그동안 감사하다.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당신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했던 이 소중한 기억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또 천국에서 기대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기를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감사와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소망의 마무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좋은 만남과 불편한 떠남이에요. 시작은 좋았어요. 라반하고 나그네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업을 얻었고 그 직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떠남은 야곱이 뭔가 도망가는 그 성공하고 잘된 야곱이 라반과 상의하지 않고 라반을 피해서 몰래 도망가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리석은 떠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이 습관이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만남과 떠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뭔가 끝이 엉키는, 끝이 불편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떠남은 아니었나. 제가 5년 동안 직장을 10번 옮긴 청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이유가 꼭 있었어요. 상사가 괴팍하든지 근무 조건이 열악하든지 거리가 멀든지 꼭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5년에 10번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년을 못 견디는 거예요. 1년을.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떠남에 문제가 있다면, 내 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다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곱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끝이 늘 안 좋아요. 이게 야곱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가 집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도망가면서 떠났어요. 몰래 야반도주했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가족의 가슴을 짓이겨 놓고 떠났어요. 모든 내 가족이 갈갈이 갈라지도록 상처를 안겨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훔쳐가지고 떠났어요. 장자권을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밤에 도망갔어요. 이런 고질적인 끝이 안 좋은 습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고쳐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위기 상황에서 이번엔 라반에게로부터 또 도망을 해요. 그리고 밤에 자기 재산을 가지는데 훔쳐가듯이 막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본인이 당해요.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도 당하고 또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도 뺏기죠. 하루아침에 뺏깁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당하더라고요.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단 피하기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거는 없죠. 나중에 문제만 더 커져요. 그때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져요. 상처는 자라죠. 악은 증폭돼요. 관계는 더 심하게 균열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도망가는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떠남의 때는 아닙니다. 떠남은 보통 12월이죠. 우리가 해를 마감하고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입사를 하고 회사를 옮기고 뭔가를 시작하는 계절은 12월이에요. 근데 왜 9월 달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3개월 동안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떠남을 잘 준비해야 좋은 떠남이 되는 거예요. 미리 주셨어요. 오늘 야곱에게 여러분 1년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든 5년, 10년 여러분이 자리에서 떠남을 가지실 때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밤에 도망가는 본문이 나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물론 우리는 야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하지 않고 도망가랴. 야곱의 상황도 이해해요. 고생을 죽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좋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이해해요.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타향살이 20년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떠나라, 가라. 이제 때가 됐으니까 고향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다가 야곱은 신중했어요. 혼자 응답을 받고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다 물어보고 가족이 함께 동의했어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방법이 결정은 했는데 가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결정한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중요한 일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응답을 기다려요. 그리고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면 그 다음엔 내가 하던 방식으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허락을 받았다면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라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언제 라반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왜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예요. 응답 받은 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해요. 거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면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실패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위험한 거는 성공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오래도록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이루어진 다음에 기도를 안 한 분이 많아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닐 수 있죠.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다녔을 뿐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제 난 해방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멘토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죄 지으면서도 기도해라. 전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죄 짓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죄 지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내 육적 이 죄가 너무 강하게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주님 이제 이런 생활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언젠가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안 돼요. 아직 내 믿음이 약하고 이 현실이 너무 커서 내가 끌려가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그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결정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방법과 인도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기도 소리가 없어요. 그냥 도망이에요. 됐다. 하나님 하셨다. 우리 결정했다. 그냥 가자. 라고 옛날 자신의 20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걸리죠.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 본문 안에 도망자의 결과 3가지가 딱 나옵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가? 도망이 쉬운 해결인 줄 아는데 도망가면 우리도 알아요. 다 이 말을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도망가면 들킵니다. 3일 만에 발각됐어요. 두 번째, 도망가면 쫓깁니다. 세 번째, 도망가면 잡힙니다. 맞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충고해 주세요. 도망가면 들킵니다. 도망가면 쫓깁니다. 도망가면 잡힙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3일 만에 들통났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근데 들통나는데 자꾸 해요. 해결책이 아닌 걸 아는데 우리는 해요. 이 육체의 죄의 힘이 강해서 그렇죠. 쫓기는 야곱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잡혔을 때 야곱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는 장면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도망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 야곱의 도망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 자신이 도망간 거를 죄로 인해서 도망간 거를 하나님이 도망가게 한 걸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13년 동안 다윗을 도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칼날에서 바울을 도망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청년들아 정욕을 피해라.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죄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도망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무의미한 충돌과 이 피를 부르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이 선한 도움이에요. 지혜로운 도피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도피예요. 그럴 때는 그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의 도망은 기도도 안 했고 방법이 악해요. 비겁한 도망이에요. 그리고 잡힙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본문을 봐도 알죠. 3일 후에 알았어요. 근데 7일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잡아요. 그 7일 동안 라반의 마음은 지옥이었겠죠. 분노와 복수심이 막 이글이글, 너 잡히기만 해봐라. 라반의 복수심이 증가되는 도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분을 만나면 내 죄가 씻어지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그분이 선해서 내가 막 부끄럽고 내가 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 안에 분노를 막 증폭시키는, 막 화를 나게 하는, 가라앉았던 분노를 막 일으키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왜 애매한 사람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고요. 믿음의 사람이 가면 있던 분노도 잠잠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걸렸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라반이 지금 군대 아주 이 싸움꾼들 데리고 갔거든요. 라반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7일 길을 달려갔으니 만났으니 얼마나 지금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멘.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위험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또 우리가 실수했지만 또 잘못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적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급한 불을 꺼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삶의 현장 옆에, 라반의 삶의 현장 옆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의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포함노라. 야곱아,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라반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위로도 되지만 더 화가 나죠. 사실은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라반이 그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걸 알고도 놔두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안 도와주고 뭐 하셨습니까? 막 화가 나는 응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작은 분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했고 자녀도 아들도 잘 낳게 했고 사업도 번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다 도와줬는데 라반만 안 건드린 거예요. 라반의 문제만 해결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라반은 안 막아 주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깊은 그분이 안 막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겁을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골리앗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적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내가 준 그 힘을 너희가 이제 써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그 용맹,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던지는 그 믿음의 맷집, 그 믿음의 용기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육을 키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이 단련된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분 있죠. 근육 안 생겨도 좋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양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하셔야 돼요. 너 안에 있는 내가 이미 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네가 써야 된다.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결정적일 때 도와주시잖아요. 야곱이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미리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미리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을 나타나서 조용히 처리하세요. 그러나 조용하지만 강하게.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짧고 굵게, 짧지만 강하게 징계하시고 압박하세요. 길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한 거라고 하면 이 강도는 굉장히 센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으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라반 이제 그만해. 라반 더 이상 야곱 건드리지 마. 20년 동안 했잖아. 더 이상 건드렸다간 너 각오해 이거예요. 더 이상 야곱에게 손대면 너 각오해. 다시는 손대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속수무책일 때 나타나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경고하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는 그 어둠과 적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해라. 내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내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혔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급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야곱을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죠. 마지막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힘이 없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당하겠어요? 겁이 났어요. 힘쓰는 분들은 겁이 많은 분들이에요. 힘센 분들은 힘 자랑 안 해요. 예수님이 힘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강한 분은 힘 자랑 안 해요. 힘 없는 분들이 자꾸 힘 자랑 하는 거죠. 하나님은 힘 자랑 안 하세요. 근데 필요할 때 하나님의 힘을 쓰세요. 근데 강력해요. 라반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을 건드리는 적들이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9시 예배 드리다가 이 본문이 참 재밌더라고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어젯밤에 여러분의 아빠가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라반이 겁을 먹고 말을 싹 바꿔요. 왜 도망갔니? 내가 잔치를 해줘서 보내려고 했는데 파티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의 키스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나를 뭘로 본 거냐? 잘 보내줄게. 이렇게 말을 딱 바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중요한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곱의 이 마지막 떠남이 수정돼요. 이 비극적인 떠남, 이 불편한 떠남, 이 비겁한 떠남이 어떻게 되는가? 라반과 화해의 떠남으로 바뀌어요. 자기과 사이가 화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잘 계약을 해요. 좋은 떠남이죠.
여러분의 떠남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떠남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그리고 아쉬운 그런 아름다운 떠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이고 떠납니다. 그리고 추적당하고 쫓기고 잡힙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편한 떠남 위에, 야곱의 불편한 떠남 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해 주시고 그 비극적인 떠남이 축복으로, 화해로, 따뜻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떠남 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들 다 녹여주시고 우리의 오해를 벗겨주시고 참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마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떠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